뭐 좀 약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걸 쭉 전문가들 또 우리나라 보니까 뭐 안전만 또 위주로 또 공부하는 과가 있나 봐요. 또 그 과의 교수도 나와가지고 어떻게 안전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신문 기사를 쭉 봤는데 좀 죄송하지만 제 마음에 그 맞는 말을 한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이 세상이 개조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또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뭐 훈련, 교육에 이렇게 뭐 어떤 그런 뭐 안전 시스템에서 오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왜 안전한 나라냐 이렇게 본다. 물론 권총 갖고 다니는 건 뭐 잘못되어 있습니다만 왜 미국에서는 그런 거 대형 사고들이 이렇게 뭐 선박사고나 그런 것도 적냐 이렇게 본다면 그 바탕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으로 있기 때문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자가 어디서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은 모든 돈을 다 동원해서 그 시민권자를 빼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존엄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몸에 배어 있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되고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서 어릴 때 아이들이 정직을 배우고 또 부모에게서 진실을 알고 뭐 부모가 집에서 술 먹고 이상한 행동하는 거 그런 걸 보지 말고 어릴 때부터 깨끗하게 자라는 거, 그것이 진짜 애국입니다. 그것이 진짜 애국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그것이 안 돼 있는데 그 가정에서 그런 교육이 안 돼 있는데 그런 사랑이 안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30대, 40대, 50대가 돼서 어떤 사고를 일으켰을 때 사건을 일으켰을 때 왜 저렇게 행동하냐. 우리나라가 무슨 안전 시스템이 안 됐다. 그것은 저는 틀리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어릴 때 아이들이 자랄 때 얼마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가를 잘 교육시켜 놓으면은 안전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저 아프리카 같은 미개한 나라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도 그 기본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흑인들과 같이 뒹굴고 자면서도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무슨 우리가 안전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뭐 호주나 무슨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 가 살면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배를 버리고 도망치거나 그러지 않겠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람의 문제다. 항상 저렇게 봐. 이것은 사람의 문제지 국가의 문제는 아니다. 누구를 비판할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느냐의 문제. 어떤 사랑을 받고 자랐느냐. 그게 참 중요해요. 중요한데 사람은 잘 몰라서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자녀를 그냥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자녀가 뭐 좀 성적이 떨어지면 목숨 걸고 걔네들 갖다가 패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랑의 에너지가 애들이 고갈이 되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자기가 희생해서 자기가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약한 거죠. 예. 가정은 뭐냐 하니까 잠시 내칠 수도 있지만 또다시 받아줄 수 있는 곳.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그 뜻은 엄마의 자궁이란 단어에서 나오게 됐는데 엄마의 배로 다시 들어가고 싶은 마음. 왜냐하면 이 세상에 너무나 힘드니까 다시 그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것을 가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족. 그래서 이 세상에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또 때로는 살다 보면 감정에 굴곡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 모든 것을 다 흡수해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정은 정말 어떤 곳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가정은 한마디로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을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하면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곳, 할렐루야, 제일 사랑이 많은 곳, 그것입니다. 제일 사랑이 많은 곳.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죄도 다 용서해낼 수 있는 힘, 그것은 우리 가정에 엄마 아빠에게서 있어야 된다. 우리 가정이다. 가정에는 뭐예요? 가정에는 사람이 있어야 가정이죠. 가정에 사람이 없으면 가정이 아니겠죠? 그래서 가정은 그냥 그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어떤 나쁜 사람도 가정에 들어와서 그를 순화시켜서 사랑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았으나 어떤 가정을 갖게 되면서
그 가정을 보면서 자기가 변화되고 자라나는 자녀를 보면서 내가 이 자녀를 보니까 내가 나쁜 건 끊어야 되겠다. 내가 이 죄는 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는 것도 가정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귀한 목숨도 초계같이 버리고 그리고 그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그런 어머니가 있는 것도 그 가정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은 돌아갈 수 있는 곳, 내가 돌아가고 싶은 곳,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왜냐하니까 가정은 우리가 쉴 수 있는 곳, 가정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치유받는 곳,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생각난 곳, 그것은 가정.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그 숙제를 풀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 때 내 가정으로 돌아오고 싶을까? 가장 가고 싶은 것이 내 가정일까? 그래서 탕자는 고백하기를 내 가정으로 나는 돌아가리라. 탕자의 고백은 바로 중요한 고백. 그것이었어요. 나 너무 힘든데 하다가 야단 맞더라도 나는 내 가정으로 돌아가리라. 내 가정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가장 힘든 순간에 마지막으로 하나 딱 생각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가정. 내 가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을 각자 판단하셔가지고 왜 힘들 때 우리 아이가 내 가정에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 집을 나갔을까? 왜 그랬을까? 왜 폭력을 행사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부분이 있으면 우리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내 가정에 힘들 때 자기의 힘든 것을 아빠한테 얘기하면 받아주겠지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아빠에게 혹은 엄마에게, 특히 이제 보통 이제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갔잖아요. 여자가 혼자 키울 때는, 여자 혼자 키울 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 때 아이들에게 잘못하면 자꾸 화를 낼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가 나 집에 가면 또 엄마가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라 또 나에게 화를 내겠지. 그럼 집에 안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꼭 그럴 때 항상 그 사랑으로 항상 힘들 때 나에게 와서 대화를 꺼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또 나의 목자로 고백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 마음이구나. 그게 다윗이 깨달은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그 아이가 집을 떠나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가 누구냐 하니까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이미지거든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 안 되는 것은 아버지의 이미지니까, 또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이 가정의 달을 한 달만큼은 목숨을 걸고 남편이 변화되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 아빠를 보고 있으니까, 아빠의 이미지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미지, 아버지 이미지,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미지. 그 영국에서는 아이를 키울 때, 어릴 때부터 아무리 선거를 하고 아무리 자기가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을 이렇게 좀 무시하는 거라든지 그런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이 쓰는 말 중에서 거짓말, 그런 거짓말쟁이, 그런 단어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잘 안 쓴다 그래요. 없는 건 아니겠지만 You are liar 그러잖아요, 애들이. 근데 너는 거짓말쟁이, 근데 그런 단어를 잘 안 쓴다 그래요, 어른들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저 사람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 그러면 가정에서 배워줄 때 상대방님 그것은 좀 부정확한 용어 같습니다, 이런 말을 쓴다든지, 그건 당신의 정직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상 어떤 단어를 쓸 때 그 완곡어법을 사용한다 그래요. 완곡어법. 근데 직격탄을 쏜다, 그것은 죄송하지만 가정교육이 잘 못됐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 단어를 배웠으니까. 그래서 같은 사람들에게 경선할 때 상대방의 그 힘을 빠지게 하는 소모전은 하지 않고 경선을 치른다 그래요. 그래서 저들이 경선할 때 원칙이, 만약에 좀 심하게 직격탄을 때리면 그 사람은 떨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여기가 가장 편한 곳이, 여기서 우리들이 무엇을 배웠고, 여기서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른이 되어서 우리들이 배를 운전하든지 항공기를 운전하든지 지하철을 운전하든지 우리가 무슨 하든지 누가 그걸 배워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내가 이런 참 소중한 생명임을 배웠고, 가정에서 내가 가장 좋은 옷을 입었고, 부모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주셨고, 나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이 받은 사랑으로 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제가 왜 그 이단을 싫어하냐면 가정에 상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구원파 이단하고 제가 오랜 세월 싸운다기보다는 논쟁을 많이 해봐서 그들의 교리나 그걸 하는데, 어릴 때 부모 밑에 자라나지 못하고 굉장히 상처 있는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그런 걸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결속력이 강하고, 또 그런 데 들어가면 일단 돈으로 그 사람의 전세비도 대주고 이러면서 돈으로 굉장히 도와줍니다. 자기가 집에서 부모님에게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에 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가 거기서 노예가 돼가지고 열심히 일한 거 전부 다 교주에 갖다 바치는 거죠. 제가 아틀란타에 붕에 갔을 때 어디 일식집이 싸고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서 먹는데, 진짜 그 일식집이 엄청 넓었어요. 엄청 넓었는데 아틀란타는 식당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그냥 한 19살에서 22살 정도에 된 그 아이들이, 우리들의 딸아이들이 거기서 미니 입고 다니면서 막 봉사하니까 그것 때문에 손님이 참 많았는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 얘네들이 전부 통일교인데요, 돈 한 푼도 안 받고 여기서 일합니다. 그 미국에서 그 당시에 1시간에 5불 6불 받을 때 얘네들은 1불도 안 받고 일을 한다는 거야. 통일교는 원래 그렇게 봉사를 또 해야 된다는 걸 원칙이 있다는 거야. 그냥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 예. 그게 얘네들은 미래가 없는 거죠. 자기를 위해 저축해 놓는 돈이 없으니 그 어렸을 때 자기 목숨을 다 바치는 거죠. 예. 그게 뭐냐면, 얘네들이 어릴 때 상처를 못 받았는데 중고등학교 때 통일교에서 학비를 대주고 이러면서, 이 문선대도 지금 선문대, 문선대, 거기도 학비 다 공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학비를 대주니까, 부모가 나에게 학비를 안 대주는데 이 교주가 나에게 학비를 대주해가지고 그 문선대에서 4년 장학금 받고 공부한 다음에 평생 그냥 자기가 감동받아가지고 그 통일교에게 자기가 평생 돈 안 받고 일하는 거예요. 이단이 그렇습니다. 이단의 결론은 자기 재산 모으는 거거든요. 요즘에 이 조치원은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도 이제 주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헌금 다 거둔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기네는 그 돈으로 큰 빌딩 지금 짓고 있습니다. 주님 오신데 빌딩을 왜 져요? 그러잖아요. 예. 근데 왜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내냐 하니까, 너무 사랑을 많이 해주니까. 그 사랑을 가정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집단에 가가지고 가정을 받으니까, 죄송합니다. 너무나 말에 빠져서 이가 헛나오네요. 그래서 보면 그 사랑을 거기서 받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이 연구해 보면 하나같이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이 없었어. 그러니까 가정이 돌아갈 곳이 아니라 바로 그 나에게 사랑을 주는, 나에게 돈을 대주는, 학비를 대주는 거기가 내가 돌아갈 곳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가정은 정말, 우리의 가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가정은 다 제일 좋은 곳으로 주고 제일 좋은 사랑을 주고,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랑들이 나누어지고 말이에요. 또 밖에서 화가 나도 가정에서 다 풀면 또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가정은 유일하게 치유의 언어를 배우는 곳이 가정이에요. 절대 여러분 자녀 학교 가서, 여러분 남편이 또 여러분이 직장 가셔서 절대 거기서 치유의 언어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남편이 또 그 아내가 직장 갔다가 돌아오면 위로하는 말, 치유하는 말, 회복시키는 말, 유일한 곳, 거기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근데 절대 가족끼리는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직장이 아니니까, 가정은 학교가 아니니까. 학교에서 공부 좀 못해봐야, 너 이 한번 너 나와서 풀어봐. 근데 못 풀어봐. 그러면 얼마나 면박을 주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학교 상처받는지 아세요?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우리 아이가 공부 못해가지고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아마 그거 알면 여러분 학교 안 보낼 거야, 아마 진짜. 근데 얼마나 애들이 힘든데, 가정에 와가지고 아유 우리 딸 힘들었어, 공부하기 힘들었어, 이런 말 한마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말, 위로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회복시키는 말, 다시 그를 소송시키는 말,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 23편은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이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렐루야. 성경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멋있는 가정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소송시키는 말을 주고받는 가정은 정말 그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 목숨은 죽더라도 이 영혼들은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끼리 배웠으니까. 그 누나가 이제 잘 돼가지고 집이 두 채가 됐어요. 그 엄마에게 물려받은 집 말고도 또 하나를 또 샀어. 왜냐하면 지금 잘 돼. 하늘이 잘 돼. 왜냐하니까 매 맞고 자란 애가 나중엔요, 그게 되더라고. 효녀가 되더라고, 효녀. 참 이상하지? 막 이렇게 그냥 망나니로 자란 애는 효녀가 안 되는데, 매 맞고 자란 애는 나중에 효녀가 되더라고. 옆에 있는 사람 봐봐, 효녀인지 얼굴 보세요. 효녀가 되더라고, 효녀. 참, 그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저는 평생 회개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인으로 만났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보니까 여자들이 너무 고생해요. 명절이 지나가면 여자들이 너무,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란 말이 생겼는데, 또 남자들도 고생해요. 남자들도 운전해야지, 또 자기네들이 갈등하는 걸 옆에서 봐야지. 또 죄 없는 아내를 갖다가 어머니 자꾸 야단치지 막 그런 걸 보여야 되니까 고생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 다들 고생이니까 아주 명절 아예 없앱시다. 누가 그랬어요? 텔레비에 나온 어떤 사람이, 어떤 패널이 이거 명절도 없애십시다. 그랬더니 명절 없애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결론은 뭐냐면 그래도 명절은 있어야 돼. 그래도 명절은 우리 가운데 필요해. 그게 결론으로 난 것을 봤습니다. 왜? 그래도 우리가 가서 야단 맞고 싸우고 오더라도 명절이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 얼굴도 뵙고, 또 친구들 얼굴도 보고, 또 가까이 살지 않는 가족을 이때 아니면 언제 보겠는가. 그래서 만날 수 있으니까 좀 갈등이 있어도 우리 가족끼리 만날 수 있는, 자녀를 볼 수 있는 시간, 명절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직장 좀 쉬고 또 집으로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는 힘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사랑의 교육이 되어 있어야지 국가에서 훌륭한 공직자가 되고, 병원에서 훌륭한 의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자기 직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3장에 봅니다. 21절에서 여호와는 하면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느끼는 아주 친밀한 관계.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는 부족함이 없어. 양은 목자 곁에만 있어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처럼 친밀하게 느꼈던 사람. 그것이 모세, 다윗, 신약의 바울, 베드로, 다 하나님을 친밀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노래했던 사람들. 목자 관계, 하나님 관계, 아버지 관계, 부모님 관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아주 그냥 먹을 것이 풍성한, 풀이 많은 목초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셔. 그러면서 끝까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셔. 나는 부족함이 없어. 성경에 보니까 사르밧 땅의 과부는 이 흉년의 기간을 만나서 아주 어려웠지만, 거기서 또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서 또 먹여주시고, 주님은 빈들에서 굶주린 자들 5,000명을 또 먹여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엘리야를 통해서 그 나라 사람들 또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을 또 애굽으로 피난시키시고,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 또 흉년이 들었을 때 70여 명을 또다시 애굽으로 또 피난시켜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할렐루야. 근데 오늘 성경 읽다가 이런 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23장 2절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 또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 하나님 평생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다가 힘들고 지칠 때 쉴만한 물가가 있게 하소서. 내 자녀들의 쉴만한 물가가 어디인가? 나의 쉴만한 물가가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쉴만한 물가. 거기 가면 마실 수도 있고 안식할 수도 있고 목욕할 수도 있고 이 더러운 때를 씻는 목욕, 거기서 쉴 수 있는 것. 아니 목초지만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물이 있어야죠. 목초지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쉴만한 물가. 조금 전에는 목초지로 인도했다가 지금은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요. 성경에 보니까 아주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쉴만한 물가가 있더라고요. 요셉이 애굽에서 쉴만한 물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내가 여기 쉴 곳이 바로 여기 있구나. 나는 형들에게 팔려서 일로 왔지만 여기가 바로 내 쉴만한 물가구나. 요셉은 거기서 총리가 됩니다. 엘리야가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더니 거기가 바로 그리시네 가더라 이거예요. 에스겔도 어려운 시절에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또 그를 어디로 인도했더니 엘리야야 그발강가로 에스겔아 그발강가로 가자.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풍성한 샘물이 강단에서부터 막 흘러나오는데 그 흘러가는 곳마다 많은 나무들을 소생시키고 열매를 맺게 해. 할렐루야. 우리의 쉴만한 물가는 바로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는 힘들고 어려우고 지칠고 외로울 때에 교회에 와서 쉴만한 물을 주시는 거예요. 생수 같은 생명의 말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 때 성경을 딱 펼치고 또 힘들 때 부흥회를 참석하려고 그러고 힘들 때 또 어떤 집회 가려고 그러고 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은 쉴만한 물가. 기독교인들이 하는 정통적인 부흥회, 막 성령 불 받고 뜨거운 부흥회. 그런데 가는 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좀 쉴만한 물가를 찾고 싶어서 이 연휴 때가 되면 막 그런 데 가서 은혜 좀 받고 오시면 좋겠어. 목사님들이 그런 자꾸 보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자꾸 쉴만한 물가에서 은혜 받고.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으로 다 죽게 됐어요. 어디가 쉴만한 물가? 요단강으로 인도가 여기가 쉴만한 물가. 성경에 보니까요 기적의 사람들이 그 강을 찾더라고요. 강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울도 문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강가에서 주의를 했고 쉴만한 안식처, 쉴만한 곳, 쉴만한 제단, 주의 강가, 기쁨의 강가, 주여 기쁨의 강가 나를 인도하소서. 그때 우리는 또 쉴만한 강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좋은 부모들은 이 어린이 꽃주일에 그들에게 쉴만한 강가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쉴만한 강가로 인도해야 돼. 어디 가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어? 죄의 중독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가서 해결하겠어? 쉴만한 강가.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또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케 한다. 여호와의 말씀 쉴만한 갈까? 시편 19편 7절.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쉴만한 물가가 있다. 주여 내 자녀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힘들 때 하는 부모들은 이 자녀를 키울 때 강권해가지고 애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돼. 나중에 그들이 어려워질 때 왜 부모님이 나를 늘 강권해서 교회로 데리고 다니는지 이해하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엘리야가 기진맥진 해가지고 열왕기상 19장에서 이렇게 다 기진맥진 해가지고 누워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을 주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숯불에 구운 떡이 뭐냐면 잘 다듬어진 영성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일어나서 먹으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걸 탁 먹고 40주 40야를 또 힘차게 달려간단 말이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쉴만한 물가의 말씀을 먹을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늘 먹을지어다. 정말 우리 이 교육 시스템이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애들이 그냥 학교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가 이 교회에 잠깐 나오는데 일주일에 한번 딱 1시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때는 또 안 보내네. 정말 뭐가 쉴만한 물가인가? 쉴만한 물가인가?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 잘해. 이번에 이런 불미스러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번에 한 3주 전에 이 청사에서 자살한 그 아가씨도 서울대학에서 수재였대요. 공부를 무지하게 잘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고시 특차로 그냥 다른 사람 9급부터 시작하는데 이 아가씨는 그냥 특차로 그냥
땡겨가지고, 그래서 그 부모가 생각하기를 너는 서울대학에서 수재했고 공부를 잘했는데, 뭐, 하여튼 그랬다는 거야. 예. 근데요, 왜 그러냐 하니까, 공부를 많이 한 애들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복지부가 너무 힘들다 이랬을 때 자기 혼자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만 있었으니까 책만 봤으니까 사회생활이 약한 거라니까. 난 그런 것이 안타까워요. 자살방지 프로그램은 어디서 시작돼야 되느냐? 우리 가정에서 사랑을 줘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앞으로 자녀를 갖다 이미 커진 사람은 내가 책임이 없지만 이미 큰 아이를 가지고 온 사람 책임이.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제자 훈련시키고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정말 이 사회 여러분들이 사명자예요. 여러분 사명자. 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 사명자라. 그래. 내가 이 사명으로 이 다음 세대는 잘 키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는 정말 건강한 세대를 키워야 되겠다. 시편 37편 24절에서 자주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이로다 그래요. 시편 37편 24절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진 않아. 넘어진다는 건 뭐예요? 조금만 이래 좀 넘어지고 직장 힘들어.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은 아주 우리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사랑을 전파해야 돼. 내 가정 부부끼리도 그 사람이 힘들지 않도록 자꾸 사랑해줘야 돼. 네, 자꾸 사랑해줘야 돼. 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딸아이가 누구랑 시집을 가고자 할 때는 빨리 그 시아버지를 만나서 같이 대화를 많이 해보셔요. 시아버지 될 사람, 그 신랑의 아버지를 만나셔야 돼. 그 시아버지가 무뚝뚝하지 않고 다정한 것을 이 아들이 그대로 그 용어를 그대로 배웁니다. 그대로 배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아버지가 다정해야 된다니까.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상담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사랑이 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보고 마쳐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돼버렸네.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보면은 내용을 소생시키잖아. 하나님 누구시냐? 내가 아무리 사망의 운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 가정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집이 뭐예요? 내 홈에서 가정을 생각하는 거죠. 영원히 살리로다. 항상 내 가정이 생각나는 천국, 가정과 천국이 연결되는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